우리는 지난 주일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항상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마치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문제는 좋은 씨가 자랄 때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보면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설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결국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슷하게 자란 것 같고 똑같은 밭에서 성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 다른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세상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분명히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정말로 힘든 세상입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우상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에 지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우상에게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성도들에게 늘 일깨워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두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직접 그 뜻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예수님은 딱 두 개의 비유,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그 비유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내용이 짧은 비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비유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다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천국을 설명하기에 아주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일명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를 언급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었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작은 씨가 그것도 한 알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씨들이 그런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도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어쩌면 죽어야만 가는 천국. 말의 어폐가 있지만 죽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말할 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황홀한 것에 빠진다는 것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법을 어기면 그 법이 거기 있었구나, 존재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성경을 읽으니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서 하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근히 반감을 가지든지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든지 자신이 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새 생명을 가지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천국의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르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의 비유도 미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표현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풀무불로 표현되는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비유도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작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속에 존재감 없이 있는 제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무리들과 비교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는 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정도의 환호를 받으신 것 말고 예수님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다가 또 그런 부당한 대우로 죽음을 당하셨다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심은 사람마저 어디에 내가 그 씨를 심었는지 몰라서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었는데 이쯤에 심었는지 저기에 심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가 다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는 그 정도로 자랐을 때 그 존재를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커서 나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작이 아주 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 겨자씨 한 알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천국은 그 시작이 작고 작은 상태지만 그 결국은 처음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도 제자들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참 후에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베푸신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비유에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데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가족 9명이나 10명이 하루 3끼를 먹는다면 그 3끼를 먹을
그런 분량이 가루 서말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쯤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유대의 사회에서 매일매일, 물론 이제 그만큼 못 먹겠지만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야 될, 하루하루 준비해야 될, 매일 준비해야 될 분량 정도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그 당시 주부들이 매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때 일상처럼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그 적은 양으로도 가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 가루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물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만들어내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가루는 그대로 가루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 가루는 그냥 가루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부분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변화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또 교회로 얘기한다면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부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 일에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오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대표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강력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요한을 따라 대장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추운 겨울밤을 보내고 있던 베드로에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그저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했습니다. 마치 가루 서말이 누룩으로 인해서 전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에게만 이렇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에 귀신을 섬기는 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귀신이 해를 입힐까 염려하여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이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적인 변화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루에 이미 누룩이 넣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이미 많은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본 증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엄청나게 사회적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변화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 여자가 서말이나 되는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전부 부풀어 오르는 그 가루 같은 그 변화가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냥 혼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든지 이루기를 원하신다든지 하였다면 굳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 땅에서 태동하였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동일하게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서의 그 신약의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어떤 선지자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78편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무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시편 7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보따리를 풀어서 그 안에 물건을 보여주는 사람처럼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먼저 제자들이 누렸고 지금은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천국의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천국을 가져오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백성들인 신약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천국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천국에서 살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핀 비유의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같이 그 자체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였지만 결국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 누룩이 들어간 가루는 어느 순간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었구나 아는 것입니다. 또 누가 씨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 씨는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 때 저기에 겨자씨가 뿌려졌구나 라고 아는 그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또 그릇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천국의 결국은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허덕이고 있는 우리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다투고 맨날 시기하고 맨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습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이 있습니다. 밭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다 심고 갖다 넣은 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밖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처럼 세상에 없었던 것이 밖에서 들어와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 때 꼭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남에게 맡기고 남 의지하고 그러면 살면 되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자꾸 예수님을 옆에 쉬게 하려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자꾸 제가 일할 테니까 예수님 옆에 쉬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께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밖에서 갖다 심은, 갖다 넣은,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룩은 전부를 부풀러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전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복된 삶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야 하는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